여러분,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그때 그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들도. 오늘 읽은 말씀 한 절인데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우리 얘기 같죠? 이 날은 그들의 날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다 보면 이 날은 오늘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 5월 첫 주 우리의 날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이 날에 여러분들께 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작은 은혜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우리들이 많이 힘들었죠. 마음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힘든 중에 조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유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 화면을 띄워드리면 좋은데 이 화면을 하나 띄우려고 제가 스크린을 내리다 보면 이 십자가를 가리게 돼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그 SNS로 받기도 했던 퀴즈인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거 알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4, 아라비아 숫자 4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에서 나는 이 게 있죠, 게가 있어요. 이 게 무침해서 맛있게 먹는 그 게가 오른쪽에 있어요. 가운데에는 영어로 equal, 그래서 이 같다라는 그런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는 게 그런 거고요.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는데 역시 왼쪽에는 아라비아 숫자 4, 오른쪽에는 바다에서 나는 그 게, 가운데에는 이퀄이 아니고 이 이퀄에 사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 그건 뭡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질문으로 이렇게 SNS로 그림 퀴즈가 이렇게 오곤 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구역장님께 한번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맞추는 구역장님이 계셨어요. 사는 게 아니다. 그거였어요. 이게 그림을 보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 4하고 바다에서는 개를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이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봤더니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I have no life. I have no life. 간단한 거죠. 나에게 인생이 사는 게 없다. I have no life. 인생 사는 게 없다. 내가 사는 걸 갖고 있지 않다. 사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사는 게 아니다. life가 없다. 요즘 내가 살긴 사는데 life가 나한테 없다. 요즘에 사는 것은 liv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먹고는 사는데,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긴 사는데 life가 없다.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감동도 별로 없고, 의미도 별로 없다. 이렇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 퀴즈는 웃기기도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울하기도 한 우픈 그런 퀴즈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하나의 퀴즈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림 퀴즈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졸백수라는 말이 있어요. 유졸백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분을 아실 텐데요. 유졸백수. 백수는 알겠고 유졸은 뭔가, 졸자가 무슨 졸업 같은데, 졸업. 그러니까 유는 뭔가, 유치원을 졸업한 백수.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긴 했으면서 학교를 못 간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일컬어서 유졸백수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한편으로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울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때가 되면 학교에 가야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어울리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동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I have no life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라이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고 그렇다라는 말을 옮긴 건데요. 오늘날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픈 퀴즈고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즐거움이 실종된 그러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서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지금도 ing,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없었던 삶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숙제이기도 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라이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라이프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삶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인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삶도 어찌 보면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들의 삶도,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즐거운 삶이 아닌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들의 삶도 사실은요. 우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오면서 이 부분도 같이 나눈 바가 있는데요. 9장 36절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즐거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면요.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들의 오늘날입니다. 그들의 오늘날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좋은 땅에서, 좋은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삶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3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되었냐?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로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곤란한 삶인 거예요. 9장에서 곤란했으면 12장에서는 그러면은 안 곤란하냐? 차이가 없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곤란했으면 12장도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삶,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인데 오늘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곤란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날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거거든요. 이 날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궁금증입니까? 종된 삶을 살고 있고 스스로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즐겁대요. 이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곤란했는데 즐겁대요. 그러면 이 곤란함과 이 고난과 이 쓸쓸함과 이 곤고함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삶의 지혜일 거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리의 어떤 말씀일 거예요. 이 곤란함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즐겁기를 원하잖아요. 이 즐거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거든요. 기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곤란함, 곤고함, 종된 삶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가?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거쳐가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는가? 43장에 사실은 답이 있잖아요. 이날에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는데 심히 즐거워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큰 제사를 드리고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단순 도식으로 얘기해 보면 곤란함과 즐거움 사이에 큰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물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합니다.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곤란함이 즐거움으로 가는 그 비밀은 뭐냐면 큰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간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다고. 근데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가족들도 염려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은 있으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이 되어서 시절이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5월 첫 주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 날에 우리가 큰 예배를 드림에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심히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큰 즐거움의 있음을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죠. 지금 유다인들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하는 유다인들이 성벽 재건 봉헌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벽 재건 봉헌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감사 찬송을 하는 무리들,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었어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가다가 나중에 만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31절의 이야기예요.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다. 그리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찬양 드리지 못하고 매주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데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나누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노래만 잘하는 찬양대원이 되면 안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잖아요. 찬양대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찬양대원들이 잘 준비돼서 예배를 인도하면 따라갑니다. 잘 준비가 안 되면 잘 못 따라갑니다. 아, 그런 면도 있구나. 이것이 구약 말씀 속에 이미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저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찬양대원들이 예배 인도자라는 것을 잘 하시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큰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우고 행진했던 두 무리의 유다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서 어디에 가게 되냐? 성전에 들어갑니다. 40절 말씀 보면요.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어요.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41절, 이러이러한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어려운 사람들도 다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에 모여 섰습니다. 이거 어느 상황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로 인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심히 즐거워하였다. 같이 예배드린 심히 즐거워하였다. 정말 즐거웠을까? 이들이 정말 즐거웠을까? 이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종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곤란함도, 삶 속에는 곤란함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히 즐거웠다. 종된 현실을 생각하자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종된 현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와보니 내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문득 깨달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것은요, 종된 현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큰 기쁨을 느껴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더 성전의 규모는 소박해졌지만 그 소박한 예배 상황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여전히 종살이의 신세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에 모였다는 사실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종된 상황이고 곤란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감동이 있고 영적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 곤고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당에서요. 성전에서요. 여러분, 예배당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드려왔던 예배당이고 당연하다고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연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게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께 큰 기쁨, 심히 큰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정이 못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어려움 중에 있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얘기는 뭡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히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한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했던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상황이라고 하여도 주 안에 있다면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꼭 발견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기를 바란다.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평안이 그런 것처럼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참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좀 기쁨을 경험하고 좀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사람 다 즐거움을 찾고 싶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불어 표현에 메멘토 모리, 이렇게 새로운 말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인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다시 풀어서 옮기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불어식 표현으로 메멘토 모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은 삶의 끝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으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삶에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의미를 갖는답니다. 부와 성공을 위해서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그냥 수고하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들이 요즘에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은 종종 포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하고 비슷하게 포착되는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럼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생소하다라는 말도 있을 텐데요.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확행이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래서 소소한 즐거움, 작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즐거움을 좀 찾읍시다. 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즐거움이 많이 있고 이 작은 즐거움을 찾으면 현재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작은 즐거움 어떤 것들이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작은 즐거움을 누려봐라. 그리고 늘 바쁘게 살았으니까 늦잠 한번 자봐라. 늦잠의 즐거움. 여러분, 늦잠의 즐거움 경험해 보십니까? 늘 늦잠 자는 건 안 좋지만 늦잠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늦잠 자서 교회에 결석하는 즐거움을 누리지는 마십시오. 예? 교회 한번 빠져보고 싶은 마음 있지만 교회 한번 빠져보는 즐거움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 어렵대요. 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헤어스타일 바꾸는 즐거움. 여름에 반바지 입고 동네 산책할 때 느껴지는 즐거움. 요즘에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 한번 어디에서든지 레시피를 따다가 내가 한번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는 즐거움.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남성들이 하는 거 아니지만 이불을 빨고 거기에 좀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세제나 이런 향을 넣어서 이불을 잘 빨아서 잘 말리면 이 이불이 뽀송뽀송해지고 그리고 그 이불 덮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데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자는 즐거움. 이것도 소확행이랍니다.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좀 더워지고 있지만 봄에, 초봄에 햇살을 이렇게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 걸음을 가다가 멈추고 길가에 피어있는 그런 꽃들. 여러분, 이 걷다가 보면요, 이 바닥에 콘크리트 그 옆에 민들레 같은 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지 저게? 씨들이 막 하다가 거기에 떨어져서 자라는데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 노란 꽃이 하나 자랍니다. 저도 이번 봄에 여러 개를 보고 어떤 경우는 사진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저렇게 꽃이 자라지? 저 구석에서 화려하진 않은데 거기서도 꽃이 자란다는 걸 보면서 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들바람을 맞이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한번 발견해봐라. 발견해보면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지만은 않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런 발견으로부터 또 어떤 활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들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한번 찾아볼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한번 작은 즐거움들, 그동안 간과해왔던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 중에 즐거운 일들이 있답니다. 예, 단팥빵 좋아하는 분들은 단팥빵 하나 먹으면서 경험하는 즐거움. 여러분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찾으면 있다는 거예요. 워라벨이라는 말 있죠. 워라벨. Work and life 밸런스예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하고 그리고 좀 쉬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좀 조화롭게 가져가라는 것이죠. 또 맥락이 같은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삶의 안식처라고 하는 건데요. 나만의 휴식 공간을 얘기합니다. 나만의 휴식 공간.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게 케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 말인데 그 스페인의 유명한 것이 투 아닙니까? 투장을 안에 보면 투사하고 이 소가 있는데
소가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 투구장 안에. 근데 소가 아주 가쁜 숨을 쉬다가 잠시 쉬는 공간. 그게 케렌시아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에게 적용한 겁니다. 나만의 휴식 공간.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나만의 휴식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산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자리,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케렌시아인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카페의 한 구석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거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TV를 보는 소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차를 타고 좀 1시간 정도 나간 어떤 기억에 남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장소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유와 기쁨을 주는 어떤 사람, 그 사람도 하나의 케렌시아인 거죠. 나만의 휴식 공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공간.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몰이라든지 소확행이라든지 또는 워라벨이라든지 케렌시아라든지 이런 말들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즐거운 나의 인생을 살아라. 즐거운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간과해왔던 어떤 것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간과해왔던 어떤 것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신자된 우리들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자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의 즐거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한 즐거움, 기도를 통한 즐거움, 말씀을 통한 즐거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심히 즐거워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히 즐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시원함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큰 성공과 엄청난 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예배당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즐거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도 우리가 지난 몇 개월처럼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극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